안녕하세요. 정유원 목사입니다. 7월 15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곱비 불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그러므로 사자가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그들을 물어뜯을 것이다. 사막의 늑대가 그들을 찢어 죽일 것이다. 표범이 성읍마다 엿보고 있으니 성 바깥으로 나오는 자마다 모두 찢겨 죽일 것이다. 그들의 죄가 아주 크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매우 크구나.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 수가 있겠느냐. 너의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은 살찌고 정욕이 왕성한 순말과 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아멘. 예레미야 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떤 종교적 의미에서 신앙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무엇이 바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실함을 추구하며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어도 조금 더 돌아가고 조금 후퇴할 수 있어도 진실하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도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조칼롯이 있는 성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의 백성들에게 진실하게 행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도시를, 그 나라를 멸망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다시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들이 그 기준을 잃어버렸고, 아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한 율법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들의 욕망대로, 자기들이 더 이득되는 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가치대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원뜻을 감추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 이러한 위선과 거짓이 가득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들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결국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바르고 정의로운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의로운 것인지,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진실하고 바른 것인지, 내가 지금 쫓고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래,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행태를 통해서, 행동의 모습, 말의 모습을,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방법을 택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들은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아 그 바른 것들을 택하기 위해서 삶의 목표와 방법들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느냐, 찬양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선포하려고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교만하여 오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그것들을 가벼이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고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끌어버린 자와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 양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다리가 부러지든지 구렁텅이에 빠져서 다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어떠한 채찍과 징계의 모습들은 우리들이 자초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러한데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재앙과 같습니다. 그보다 끔찍한 재앙은 없습니다. 손이 부러지더라도,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우리가 조금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우리의 고삐 풀린 망아지에 고삐가 채워지고 우리의 목에 멍에가 채워져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내가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유가 없어 보이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한 자유가 무엇인지, 온전한 선의, 온전한 정의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삐를 채우시고 멍에를 치우셔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한결같음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무엇을 쫓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를, 그 중심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며 그 길 가운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